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새겨보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전체를 두고 보면 거기에 핵심이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기한과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가 있다, 어떤 기한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에서는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첫 구절인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그 여정이 있는데요. 시작점이 있고 또 종착점이 있죠. 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날 때와 갈 때 사이에 또 수많은 순간들이 있고 수많은 때가 있습니다. 때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죽음의 문턱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면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치유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길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전도서 3장 초반에는 때 그리고 그 기한 여기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인생사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쪽으로 저리 불면 저쪽으로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렇게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풍류를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인생 그렇게 좁게 보지 말고 현미경처럼 바라보지 말고 망원경처럼 넓게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호탕하게 잘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본래 쓰인 목적 자체가 그런 때와 시기 그것을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으니까 잘 즐기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이런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허무주의에 그렇게 강세를 찍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시기와 때를 누가 관장하는지, 그러한 시기와 때를 관장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의 삶에서 인정하고 살라, 그렇게 권면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능력이 있는데 이런 판단과 구상, 이미지, 상상 여기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이렇게 박제해서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계산에 맞춰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을 보게 되면 너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상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상을 금지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을 본따서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라도 그 형상을 본따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갔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못 기다렸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죠.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습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금송아지는 부의 상징이죠. 지금도 은행의 상징이 지금도 송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송아지는 부의 상징이죠. 우리에게 부를 갖다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 신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 갇히지 않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서 그 금송아지 상을 부쉈던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이렇게 작용할 거다, 저렇게 역사할 거다 라고 우리 맘대로 상상을 해서 내가 짜놓은 그 설계도에 하나님을 갖다가 맞추는 그런 방식의 신앙을 거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 내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 판단과 계산으로
종잡을 수 없는 그분의 발걸음, 이 모두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모음집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함께 고백을 하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내 생각 너머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찾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언제나 지켜보시고 그 때와 시기를 조율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선악간의 행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그래 인정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에게 연단할 항목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돼야 합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11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질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근데 사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 구절은 정확하게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영원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 이 순간순간과 좀 다른 시간의 형식이죠. 순간은 변하고 흘러가고 이렇게 저렇게 가버리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지속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뭐가 있냐. 우리 사람이 자신의 삶과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상황과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그 무수한 일, 끝도 없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의 본체를 탐구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추구해 보려고 하는 그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찾아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는 해석 같습니다. 왜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다음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이 반대 접속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조리함과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왜 이러는 거지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 알아보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이렇게 들어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그러나 돌아가는 일의 처음과 끝, 시종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아마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그 마음, 기도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그 처음과 끝을 관장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화를 잘 들지 않는데 오늘은 좀 길게 예화를 하나 들어보려고요. 산에 있을 때 제가 책 한 권을 잠깐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들은 아주 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1차 대전 당시에 베를린 출신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 집안의 엘리트였어요. 밟을 수 있는 모든 코스를 차근차근 잘 밟고 안수까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싸우게 됐는데 자기도 군종 목사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참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제 프랑스 저 북쪽에 있는 샹파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샴페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샴페인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샴파뉴. 거기 땅이 굉장히 흑토 비옥하고 비가 오면 질척질척한 땅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탱크 같은 게 전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이쪽의 독일군, 이쪽의 프랑스군이 서로 참호를 파고 대치하면서 지루하게 공방전을 오랫동안 벌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쟁 한가운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전쟁의 모습과 실제 벌어지는 전쟁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논리와 어떤 합리성 뭐 이런 걸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황산벌이라고 혹시 아세요? 보셨나요? 거기 보면 김유진이 그 대사하죠. 전쟁은 역시 고상하셔가지고 전쟁은 미친놈들 짓이야 그렇게 대사하는 게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쳐야 가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어제까지 한 직장에서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서로 같이 일했던 동료가 내일은 서로 다른 군복을 입고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하는 일이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비극이죠. 이 목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생명, 총알바지로, 대포밥으로 그렇게 가버린 사람들의 시신들을 보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쓰러져서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절규를 보고 이 사람은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목사의 역할은 뭔가요? 군대에서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군종 목사의 역할은 군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기를 올려야 됩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독일군의 편이다. 지금 너희가 이 전투에서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원한 품에 너희들 다 안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뭐 이런 내용으로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쪽 반대편 진영에 있는 프랑스 군대에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프랑스군의 군종 신부도 똑같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프랑스 사람들의 편이고 예수가 우리 프랑스 군대와 함께 곁에서 싸우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힘을 내어서 가서 싸워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이 목사가 던지는 질문에 한 가지 더 들어갔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저 자녀들의 이 죽고 죽여야 하는 싸움을, 이 전쟁을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모순된 상황 가운데 나를 설교자로 세워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야 하는 이 자리에 나를 세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종 목사가 매주마다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렇게 글을 썼더군요. 그러다 너무 괴로우니까 나중에는 신경쇠약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단에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몇 번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 준비해놓은 거 다 찢고 월요일만 되면 그때부터 지끈지끈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자기의 정신줄마저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게 생기더랍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또 별별 노력을 막 다 합니다. 의지를 막 발휘를 하는 거예요. 다 잊기 위해서, 이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초현실적인 걸 막 찾아갑니다. 예술에 심취하기도 하고요. 그림만 막 보고 삽니다. 그리고 삶의 의지를 막 돋구어주는 그런 막 글 같은 거, 그런 사상, 여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거 막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고 이겨보려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매 1년 반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면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다.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하필 그 상황에 그때 이 사람이 머리가 탁 트이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새로운 싹 터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지금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죽음이 일상이 됐죠. 죽음이 일상이 되고 고통이 그냥 순간순간 다 벌어지는 일이 다 고통인데, 그리고 언제나 왜 이런 죽음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만 계속 던지면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떠나고 싶고 이런 질문만 계속 던져왔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연기를 해야 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만 계속 한탄하고 살았던 그 오랜 순간이 쌓였다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겨내려고 발버둥도 쳐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 의지를 막 올려보기도 했고 사력을 다 해봤는데 그렇게 시간이 쌓여서 가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구나. 내 한계가 있었구나. 내가 모든 걸 다 알아보려고, 내가 모든 걸 다 관장해보려고, 이것을 다 헤아려보려고 내 스스로 너무 나를 소진해버렸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무리 내가 이 모순된 이 현실을 알려고 해도 잘 알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일에 시종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내가 주관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 알아보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 그러니 함부로 절망하지 말자.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자. 차라리 오늘 내가 만나는 이 병사들과 마지막이 될지라도 이 종말을 영원하게 살기 위한 그 기쁨의 인사를 서로 나누고 안부를 묻고 맛은 별로 없지만 행복하게 음식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면서 살자.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자. 절망할 시간에 더 기뻐하자. 어차피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또 다른 이유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는 훗날 20세기의 세계 신학계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가 됩니다. 후세대 이 사람의 이 경험과 이 사람의 이 깨달음,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후세대의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줬고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신앙의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깊이가 얼마나 부조리한지 그 부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 이거를 진지하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유산을 남겨준 그런 학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평화를 위해서 뛰어다녔고 전쟁을 반대했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우리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육체적인 조건들, 심리적인 조건들 이것과 맞서 싸우는데 머리를 썼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 악한 권세, 이것을 들춰내는 작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깊은 절망으로 후세대에 소망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 전환점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일의 시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지만, 그러나 일의 시종을 주관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현실을 기뻐하면서 살라. 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하는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이 사례는 사실 좀 특수한 사례이긴 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 군종 목사가 겪었던 비슷한 일은 비슷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그 질문들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에서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그 일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한 가지 더 들어가서 그러한 벌어지는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만 계속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다. 어려움이 나한테만 계속 몰려오는 것 같아.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러한 신앙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질문과 그런 물음을 정직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되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저는 정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 비춰보면 그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또 큰 전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장하고 다스린다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나게 될지 당장에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경륜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좁은 눈을 뜨이게 만들고 더 넓은 세상을, 더 넓은 뜻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그때 그랬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누적되어 왔던 과정을 다 되짚어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계획한 일 그리고 준비한 일 모든 것들을 잘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 한 시, 한 순간을 다 주셨는데 그 순간과 시간을 어떤 것으로 여러분 채우시겠습니까? 원망과 어둠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믿는 사람이 조금 더 탁월한 부분은 감사할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고백하고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선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신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교우들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서로 보듬어주고 힘을 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맛보아 안다라고 하죠. 아기들이 어릴 때 뭘 알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입으로 뭘 자꾸 가져가요. 맛을 보려고 해요. 알려고 하는 겁니다. 맛보아 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일단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오늘 12절 말씀처럼 작은 음식과 음료라도 서로 나누며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에 늘 감사하고 그 선물을 누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